진짜로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찾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ook of Ephesians chapter 4, the verses 7 through 10.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말씀은 7절부터 10절까지인데 사실은 7절부터 16절까지가 큰 하나의 단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7절부터 10절까지 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다 보면은 다음 주에 봐야 될 12절 말씀도 역시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제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얘기를 해왔던 것은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이제 드디어 새로운 하나의 인종, 새로운 인종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종적 그 다양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의 새로운 뉴 커뮤니티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뉴 크리에이션이 생긴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인종이 생겼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뉴 커뮤니티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새로운 인종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는 거기에 초점을 하나됨에 대해 초점을 맞췄으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일이 7절 이하부터 뒤로 넘어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여기에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면 은혜라기보다는 영적인 은사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말로 카리스, 영적인 은사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카리스마타입니다. 사실 비슷비슷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보기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지만 여기에 더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새 사람 되어서 뭔가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데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은사다. 그렇게 봅니다. In verse 7 in Korean, the 은혜 it is similar to the spiritual gifts according to some scholars.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은혜와 은사, 우리말로 이제 다른 표현은 은사라고도 합니다. 영적인 은사라고도 하는데 뭐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런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하는 것이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이런 은사들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좀 이따가 우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만은 누구나 사람 마음속에 영적인 일에도 욕심이 있어도 내가 보기에 더 좋고 내가 보기에 더 큰 은사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걸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때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나 아니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고 또 그것이 이제 어려움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은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갈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기를 그 선물을 주는 것은 내 개인 기준, 무슨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대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보시면 제가 주는 영어 성경에는 To each one of us grace has been given as Christ apportioned 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할당하시고 배분하시고 누구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고 저런 은사를 주신 것은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 예를 들어서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데 또 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어느 날 이 은사를 비교할 때 내가 받은 은사보다는 A라는 사람이 받은 은사가 더 좋아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컴플레인하고 왜 하나님 저는 이런 은사를 주시고 왜 저 A라는 사람에게 또 저런 은사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없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가 그런 은사를 할당하시고 주신다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은 성령께서 이제 그런 은사를 나눠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하여튼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영적인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컴플레인할 수가 없다. 그것은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고려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은사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잘 순종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은사를 주시고 다른 말로 은혜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선물이라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주심에 대해서 8절 말씀에 9절 말씀에 두 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주심에 대해서 구약 성경 한 군데를 인용을 합니다. 그것이 아마 여러분 성경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나와 있을 텐데 시편 68편을 인용합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밑에 한번 다 바람이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몇 편? 어디? 68편 몇 절? 18절. 거기를 먼저 우리가 찾아가서 보고 오늘 이 8절 9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인용이 됐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가서 찾아보실까요? 시편 68편 18절. We're going to check in the book of Psalm in chapter 68, verse 18. In today's passages, two verses, 8 and 9. These two verses was cited from this. 한번 시편 68편 18절만 같이 읽어보실까요? Shall we read verse 18? Psalm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읽는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Shall we read that verse again? 18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오늘 본문의 8절과 이 9절 말씀, 사실 9절은 조금 더 어디셔널하게 이제 더 붙여진 것입니다만은 8절 내용 중심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했다 그러는데 그 인용한 우리가 18절 말씀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Did you find any difference between those two verses? And the verse 18 in the Psalm. 그 차이가 뭡니까? What is that difference? 자세히 안 읽으면은
예. 예, 예. 동사가 틀려요. The verb is different.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랬어요. In today's passage in Ephesians, the verse says,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in Korean. give입니다. give gift to man입니다. 그런데 시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물을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받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If you read in the verse 18 in Psalm and you find that the verb is different. 오히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The Lord received the gifts from man. 반대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씀이 시편 68편 18절에서 인용이 됐다고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뭐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세하게 유심히 이런 부분을 보지 않으면은 그 구약 성경에서 신약의 저자들이 왜 이런 성경을 인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잘 알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이 구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 곳곳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용된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은 구약에 다시 돌아가서 그 부분을 뭐 하셔야 되냐면 다시 이렇게 찾아보셔야 됩니다. When you read in the New Testament and you find some Old Testament citation there, you need to find them and you need to go back to the Old Testament to check on what it means. 안 그러면 신약에 인용된 의도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의도를 모르고 그런 부분을 읽는다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부분을 우리가 다 이렇게 뛰어넘어야 돼요. 중요한 의미들을 다 스킵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런 중요한 부분을 뛰어넘고 읽는다면 전체적인 뜻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부분마다 인용이 된 부분마다 어디에서 인용됐다고 인용 출처를 다 밝히는 거예요. 그렇죠? When the New Testament authors cite the Old Testament verses in New Testament, yeah, they showed where it came from, where they come from. 다 밝혀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보셔야 된다. 저 역시도 물론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또 찾아보고 또 자세하게 이제 보게 되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평소에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부분 잘 안 보실 거예요. 이렇게 정반대의 표현이 여기에 실려 있다는 것조차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중에 한 3분의 2 정도는 오늘에서야 아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왜 이런 부분을 만났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구약의 이 시편을 오늘 본 말씀에 인용을 했는데 그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본문을 인용했고 왜 구약에 나온 원래의 그 오리지널 텍스트하고 신약의 그 인용된 그 구절이 서로 다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으면 의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좀 우리가 개성을 한번 해보실까요? 왜 그렇게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목회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안 하고 찾아보지 않으면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답을 잘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몇 군데 여러 가지들 설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 얘기로 이제 많이 이제 종합되는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인용한 구약 성경의 텍스트가 그 1세기경이나 혹은 그 이전에 이렇게 성도들이 보았던 텍스트 중에 어떤 텍스트에는 이 부분이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receive가 아니라 give라고 나온다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그런 텍스트를 보고 여기에다가 인용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역시 똑같이 give가 아니라 receive로 나왔을 것이다. receive가 아니라 give로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일부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을 우리가 뭐 이렇게 신학을 공부한 저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거기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이 책 저 책을 많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나 연구한 분들의 그 도움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다면 사실은 이렇게 볼 수도 있긴 있지만 타당성은 있어 보이지만 사도 바울이 정말 그런 텍스트를 참조해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건 조금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또 다른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사도 바울이 그런 어떤 다른 텍스트도 참조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68편 18절 말씀을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해석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인용이 됐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부분을 자기가 인위적으로 단어를 바꾸고 뭐 어순을 바꾸고 문법 체계를 이렇게 바꾸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의 말씀을 자기가 해석할 때 이 시편 68편 18절 혹은 뭐 68편 전체에 나오는 그 주체가 되는 분을 사도 바울은 누구라고 보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고 또 그 어떤 더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살펴봤다면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영적인 은사를 주시는 그런 사건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그가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단어를 뭐 인위적으로 바꾸고 문법 구조를 바꿔서 그렇게 이런 말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 정말 이 시편 68편에 나오는 전반적인 내용, 그 내용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하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슨 포로를 잡고 뭐 그들에게부터 무슨 뭐라 그럴까요? 공물을 받고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런 이런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하신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 오히려 취하기보다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시편 68편에 나오는 그 전체적인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는 얘기, 이런 얘기들은 마치 신약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끝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그 사건과 이것은 같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보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신학적으로 조금 더 어렵게 얘기를 한다면 사도 바울이 시편 68편 18절을 바라볼 때 그가 이 부분을 기독론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살펴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다시 올라가신 그것과 비슷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주신 그런 사건과 이것은 유사한 사건이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보는 거라고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해석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의도를 성경에 기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된 부분들의 어떤 단어들을 자기가 임의로 뜯어고친 사례는 사실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증거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학자들이 그런 뭐 여러 가지 번역들 찾고 해서 이것을 뜯어고쳤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타당성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시편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지어 해석할 때 바로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에 기록한 이런 말씀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도 어떻게 보면 참 받아들이기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으면은 이런 부분이 이제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온 많은 그 구약의 성경 구절들을 면밀하게 여러분들이 잘 조사를 해보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떤 곳은 뭐 예를 들어서 1절 구약에 나오는 어떤 구절이 단어 수가 100단어인데 신약에 인용된 단어는 50단어로 인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신약의 기자들이 구약의 성경을 인용할 때 전체적인 그 하나님께서 신약 기자를 통해 주시려고 하는 말씀의 의도에 의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편집이 된 거예요. 편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약의 기자들이 구약 성경의 어떤 성경을 보고 하나님 주신 영감을 통해서 옮겨왔느냐에 따라서 물론 또 그것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구약의 부분을 인용할 때 그 문자 자꾸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구약 성경에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또 전해서 이렇게 인용을 해온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면 평생을 다 연구해도 시간이 부족할 만큼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대략적으로 구약 성경이 신약에 인용되어질 때 신약의 기자들이 문자를 그대로 우리가 컴퓨터에서 블락하고 컷하고 신약에 가져와서 패치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읽는다면 구약을 우리가 신약에서 맞이할 때 대할 때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자, 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8절 9절과 이 본문 말씀이 인용된 출처인 시편 68편 18절의 내용이 그렇게 다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서 좀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Let's go back to today's passage and we'll continue the story.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좀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We need to focus on Apostle Paul's intention. 그게 의도가 뭐냐? 그 18절과 9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구약의 시편에 나와 있는 어떤 divine warrior, 우리가 전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전쟁을 수행하고 막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시편에 나와 있는 그분의 모습과 유사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주려고 하냐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Apostle Paul tried his best to show Jesus Christ through the Old Testament verses cited by him. 그러니까 왜 이것을 인용했느냐? 단어도 우리가 잘못 보면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구문인데, 그런 구절인데 왜 인용을 했냐?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구절을 인용하고 그가 여기에서 사용을 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 의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문자 그대로 8절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이 부분, 그 다음에 사로잡으시고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나온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가족 큰 아웃라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아웃라인 제시를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이렇게 대단한 분이시다.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 얘기입니다. Apostle Paul tries to show that Jesus supremacy through these two verses, the 8 and 9.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볼 때 늘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통치되었던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낼 때 이 편지를 읽게 되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그런 이방인들이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해서 듣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아주 명확한 어떤 그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묻는다면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이 믿는 바를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바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입안에 뱅뱅 도는데 물어보면 그걸 한마디로 얘기해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것 같은데요. 머릿속에 있고 입안에 뱅뱅 도는 것은 자기가 분명히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모르는 거라고 그랬어요? 모르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기 말로 자기가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저걸 이해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데 차이점이 많은 게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어떤 내용을 잘 암기를 해가지고 잘 옮겨 적을 수 있으면 공부 잘하는 거예요. 안 틀리고 많이 옮겨 적으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니까 그게 아니라 아는 걸 옮겨 적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네가 이해하고 네 말로 설명하라는 거예요. 너의 말로 그걸 설명하라는 거예요. 네가 알고 이해한 바를. 저는 처음에 왔을 때 그게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 제도 하에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어려웠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들이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유튜브에서 보고 듣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정작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는 그 대략적인 그 예수님이 아닌 더 깊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분을 여러분의 말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 할 때 혼란이 오고 누가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얘기할 때 거기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설교에 거기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10절 끝에 가서 보시면 한번 읽고 한번 볼까요? Shall we read the verse 10?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고 하는 말이 제가 준 영성형 번역은 in order to fill the whole univer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갈라디아서와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과는 에베소서가 성격이 좀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짤막짤막한 어떤 단편적인 무엇을 얘기하기보다는 전체적이고 굉장히 근본적인 얘기를 이 에베소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 제가 그런 얘기들을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했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배경과 에베소서에서 의도하고 에베소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theme,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늘 잊으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유의 통일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Shall we go back to the verse 6? Chapter 4. We talked about that in verse in the last sermon.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에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어요. 만유가 뭡니까? 모든 것이거든요. All things, everything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결정적으로 만드실 때 그 큰 플랜이 하나가 있어요. 그 플랜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유를 통일하는 거예요. 만유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통일 그러면 우리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1세대에게는 남북 통일만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부터 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그냥 그 노래를 많이 불렀기 때문에 남북 통일만 생각하는데 예수 믿고 신앙세계에 들어오면 남북 통일을 넘어서서 더 큰 통일해라 하는 건 뭐냐면 온 세상의 통일이에요. 그냥 성경에서는 만유를 통일하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을 자꾸 사람에게만 맞춥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헌신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우리 인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해왔지만 우리는 초점을 자꾸 사람에게만
맞춰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구원, 예수 믿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사는 그런 모습들, 또 가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가시적 교회를 형성하고 하는 그런 일에 초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훨씬 넘어서서 만유의 통일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컴퓨터를 사용하실 때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은 계속 액티브하지는 않지만 running background,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러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조하지 않고 우리는 그거를 핀포인트해서 잘 얘기하지 않지만 이 에베소서나 다른 서신서에서는 그 계속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이런 얘기가 지워지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만유의 통일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인간이 회복되는 일,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메시포에는 물론 인간의 구원도 있고 그 안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 자체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유의 통일입니다. 이 만유의 통일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다시 복종하게 되는 세상입니다. 악한 사람, 영적으로 반역하는 악의 어떤 우리 존재, 그런 모든 것들조차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되는 그것,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습으로 fully restored, fully recovered 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에베소서가 가르치고 있는 만유 통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정한 이제 그렇게 fully recovered 된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그것을 통치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만유가 통일되는 이 하나님의 God's master plan에 뭐가 포함이 됐냐면 인간이 구원받고 회복되어서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일에 헌신하는 일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것만 봅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그걸 계속해서 말하고 지난번에도 말씀하고 이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게 전체적인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데 우리가 또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것은 그겁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우리 영적인 은사를 우리가 받는다 그랬는데 이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성경 두 군데를 반드시 찾아봐야 됩니다.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성경 두 군데를 찾지 않고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가면 그거 좀 불명확합니다. 근데 어디 가서 먼저 보시냐 하면 고린도 전서에 가서 한번 보실까요? Let's go to the book of 1 Corinthians chapter 12.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 좀 깁니다. 1 Corinthians chapter 12, verses 12 through 31. 시간 좀 걸리겠지만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참고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When he talked of the spiritual gift, we should have referred this part of the book of the Corinthians, First Corinthians. 그 다음에 이 말씀과 더불어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은사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거는 좀 짧습니다. 어디 가서 보시냐면 로마서로 한번 가서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역시 또 은사에 대한 얘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Let's go to the book of Romans, chapter 12. I think I'm going to help you to memorize relating to the spiritual gift and the reference, I mean. And Romans chapter 12. 1 Corinthians chapter 12. Same chapter 12. 가서 한번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짧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반드시 성경을 펼쳐놓고 같이 살펴보아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 앞서 보았던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그 리스트가 굉장히 깁니다. 길고 그 사이사이에 사도 바울이 많은 설명들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왜 이 은사가 무슨 역할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서로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대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다 주셨다 그랬어요.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함과 같이 그렇게 표현을 쓰셨어요. 그 말은 A라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가 필요하고 B라는 사람에게 이런 은사가 필요하다는 걸 누가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저런 은사가 갖고 싶고 저런 은사가 좋겠는데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뭐 하라는 겁니까? accept하고 amen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에 대해서 뭐 제한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사 그 자체가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이 두 군데를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역사 속에 가장 많은 은사가 있었던 교회예요. 아주 뭐 별의별 은사가 다 있었고, 그 교회는 그야말로 우리가 바라볼 때 이렇게 은사를 사모하는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나도 저 교회에 가고 싶고 저 교회에 출석하고 싶은 그런 교회예요. 근데 문제는 은사가 많은 만큼 그 교회는 문제가 또한 그렇게 많았던 교회예요. 보통
대충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근거를 통해서 찾아보면 그냥 10가지 이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오늘날 정말 바라볼 때 치명적인 교회의 어떤 공동체를 해치는 그런 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에 그렇게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주의 몸된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들은 받은 은사를 서로 뭐 하냐면은 jealous하고 뭐 서로 그냥 이렇게 싸우고 그런 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의 안타까우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사에 대해서 재점검하게 하시고 12장을 통해서 그 은사를 하나님이 왜 주시느냐, 하나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What is the purpose of God's giving in the spiritual gifts to the God's people in church, 설명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다 영적인 은사를 주셨습니다. According to today's passage, God has given us a spiritual gift. Christ, Jesus, has given us the spiritual gift. 주셨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게 주신 어떤 영적 은사를 발견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은사, 스피리추얼 기프트를 주셨다는데 그 은사가 뭘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여 위에 갖다 위치시켜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생각 좀 하라고. 생각하라고. 목사님 뭐 그거 안 해도 복잡한 일이 이 세상에 한두 가지입니까? 압니다. 이해갑니다. 저도 두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생각을 조금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셨다는데 그 은사가, 주신 바 그 은사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You need to think of the spiritual gifts from God. 뭐냐? 그 은사가 뭐냐? 그리고 이 오늘 말씀과 우리가 아까 또 참고적으로 보았던 이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것은 뭐냐면,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은사, 은혜를 주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설명을 많이 해놓았어요. 로마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다음 주 이제 연이어서 볼 말씀에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있는 에베소서 4장 12절에 가면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시느냐 하는 것이 명확하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Today's passage, verse 12, 12절 가서 봅시다. Book of Ephesians chapter 4, 12.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은사를, 내가 이런 대단한 은사, 남이 갖지 않은 종류의 은사를 받았다, 그것을 이렇게 자랑하고 그러려고 주신 게 아니라,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The purpose of giving spiritual gift to us is to build up His body.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 그리고 그의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의 궁극적 활용의 그 종착점은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그 일에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주셨다. 에베소서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많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There's so many things God has done for us. One of them is God has given us Jesus Christ as the head of our church.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뭐예요? 이 교회는 몸이에요. 몸.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을 언급했고 우리를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몸된 교회를 잘 세우라고 뭐를 주셨느냐 하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잘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분들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사용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뭐 해야 되냐면 sacrifice, 헌신해야 됩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 말합니다. 많이 얘기합니다. We say we should sacrifice ourselves. 말은 많이 하는데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사실 더 많아요. But sometimes we don't know how should we sacrifice.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냐. 잘 몰라요.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를 몰랐어요. One of the reasons we don't know that is that we don't know our personal spiritual gift that God has given us.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여러분이 찾으시면 그 은사로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냥 열심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열심도 어느 정도는 통합니다. 근데 열심 끝에 은사를 활용하지 않은 열심 끝에 어떤 충성과 봉사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이만큼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가볍게 보고 아래로 볼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주신 은사를 통해서 조용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 그걸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큰 기쁨이요 감사의 조건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미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고린도 전서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은사를 주시는 그 분은 하나님이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의 기준이 아닌 그분들의 기준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냥 받아야 된다. 그냥 받아야 된다. 이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더 큰 것을 원하고 내가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은 어떤 분이 방언의 방언 기도를 할 때 옆에서 통역하면 그거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의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또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 있다 그랬을 때 또 그거 또 병 고치는 은사 내가 누구의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나았다. 얼마나 아주 인기 폭발입니까? 근데 그런 은사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의 소원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예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다 다른 은사를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다른 은사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다 똑같으면 이것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은사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워닝하고 있어요. 똑같은 거 안 준다. 다 다르게 준다. 다 다르게 준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 7절에 짧게 언급이 됐지만 은혜의 분량대로 그랬는데 글쎄요, 은혜의 분량 그냥 예수님이 알아서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받든지 그 은사에 대해서 컴플레인 안 하고 예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감사히 여기고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어떻다? 훨씬 중요하다. 훨씬 중요하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베소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만유의 통일입니다. 만유의 통일.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을 때 그건 뉴 크리에이션이냐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이 많고 의문이 많습니다. 학자들 얘기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뉴 크리에이션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회복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근데 성경의 역사를 이런 관점에서 잘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보면은 회복, 화해, 화목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잘 지내다가 시험을 받고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단절.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그 좋았던 관계에서 끊어진 아담을 먼저 하나님 찾으십니다. Adam, where are you? 이 짤막한 표현이 하나님과 멀어진 죄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음성이에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음성이에요. Where are you?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그 샘플을 제시하셨어요. 하나님 먼저 찾아오신다. 여러분, where are you?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일에 늘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인간관계 속에서 굉장히 어떤 큰 단절의 아픔을 겪는 형제가 여러분 누구와 누구입니까? 에서와 그 형제 누구예요? 야곱. 그 두 아들은 친형제지만 그들은 이렇게 골이 아주 깊게 패일 만큼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고 결국은 고향에 돌아가게 하시는데 그들이 화목하는 그 과정이 성경에 아주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볼 때는 한 형제가 그냥 감정 싸움을 하고 대립했다가 다시 그냥 만나는 화해하는 그런 단순한 사건인데 그 부분을 성경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기 때문에 관계의 회복, 화목,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건이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끝부분에 나온 그런 얘기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의 얘기? 그의 형제들은 그 사건이 인간적인 사건이라고만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자기의 동생이 자기들을 해칠까 대한 어떤 거기에 대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떨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 사건을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형님들은 이 사건을 인간적인 그런 사건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우리가 이미 가나안 땅에 있을 때부터 그 이전에 계획하셔서 가나안 땅에서의 사건을 이미 아시고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야 되는 일련의 과정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형들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내려보낸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형들은 그냥 인간적 복수만 염두에 둡니다. 그들이 그렇게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는 그런 과정을 창세기 끝부분에서는 굉장히 소상하게 어떤 인간들의 어떤 그 감정 하나하나에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는 우리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그런 역사가 어떤 계속 흘러가다가 아주 어떤 중요한 시점에 우리 성경에서는 그걸 때가 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참에 진짜 큰 화목의 역사 일어나는데 그건 누구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25일 성탄이라고 하는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죄인된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하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쭉 역사가 이어져 가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결국은 이런 인간의 회복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의 회복이 새롭게 일어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고린도전서에서는 5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새 창조와 버금가는 얘기라는 거죠. 결국은 그건 다음번에 회복입니다.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일하실 까내려 온다. 우리는 인간 역사에만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어떤 일들이 잘못되면
단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 잘못됐다고 여기고 간주합니다. 그건 우리의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극단적 이해가 빚어내는 불행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큰 만유의 엄청난 역사 속에 인간의 역사가 차지하는 부분은 한 대략적으로 표현하면 이 정도.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진행해 가르치는 중에 그 중에 우리가 그런 일을 겪고 우리는 그냥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가 깨어지고 또 그냥 인간과 인간이 원수가 되고 날 우리의 초점은요 인간 수준에만 맞춰놓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만유를 가슴에 품으시고 만유의 관점에서 모든 걸 생각해 나가신다.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신앙생활 할 때 너무 그냥 인간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조금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원대한 메시지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더 넘어서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이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옹졸하지 않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뭐 조금 다퉜다고 네. 마음의 문을 닫고 그러지 않고 어떤 일을 봤다고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마음을 넓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2021년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한 해를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때로는 너무 인간적인 일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살다 보니까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사실 우리는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뭐 행동의 제한을 받고 자유의 제한을 받으니까 이게 어떤 순간에는 막 끝이라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막 패닉바이해서 사람들이 물건을 다 사재고 그랬을 때 어떤 위기감, 위협감 이러다가 끝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표현의 만유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지극히 무한 일이에요. 인간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더 넓게 생각하면 이 어려운 세상도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사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늘 마음에 품고 계시는 것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만유를 가슴에 품으시고 하나님 메스 플랜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또 한번 살펴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읽을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만유보다는 우리 인간적인 어떤 부분만 자꾸 생각을 하고 그 부분만 이렇게 떼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더 넓게 보고 더 깊이 보고 하나님의 어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유지해 나가시고 운행해 나가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남아있는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2022년도에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